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가 지난 한 6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조금 다른 성향과 다른 분위기로서 교회의 또 다른 측면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때로 힘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새로운 측면에서의 훈련이고 또 교제의 경험이고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위기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기회는 언제나 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때로 그것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회일지라도 그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어지고, 위기는 관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재난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서 한번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온전케 하는 이것,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이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해하고 교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제에 있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한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한 번쯤은 공통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3인 3색의 분위기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3인 3색으로 좋은 교제가 3인 3색으로 다 같이 좋은 동기와 목적과 명분은 가지고 있으나 이해가 다르고 그래서 방법론이 다르게 될 때에 3인 3색으로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조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교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교제 현장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그냥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 극기의 효과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는 이 중요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사랑, 필레오와 에로스와 스톨게라고 말하는 우정,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그 사랑, 이 정체를 알게 하고 그것을 받고 누리게 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교류가 배워지고 나누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이면, 아름다운 것은 꽃에 비유해 볼 때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심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도록 자라도록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것에 저항하는 그 요소들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자라게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심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자라게 하는 이것은 양육에 해당될 것입니다. 훈련과 가르침,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제들,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보호하는 것, 이걸 위하여서 교회의 체질 중에 하나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 꼭 벌을 주는 이 개념으로 편협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꽃줄기에 해충이 앉았을 때 해충을 잡아내어주고, 파먹은 자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아프더라도 조금 도려내서 줄기가 더 이상 상하지 않고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또는 버팀목을 대어주어서 꽃이 바람에 지 마음대로 하늘 그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잃더라도 버팀목을 대어서 꺾인 부분이 아무러지도록 버팀목을 대어줘. 이게 꽃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걸 보고 권징이라고, 권징은 반드시 치리로 되어야 됩니다. 치리는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타나는 한 방편이고요. 성경적 원리, 아름다운 것의 본질을 따라서 그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버팀목을 주고 치료를 주는 것, 그걸 보고서 치리, 원리를 따라서 바로 다스린다, 그렇게 하여서 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오는 동안에 잘 자라왔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돕고 인내하고 또 격려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잘 자라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들으면서 잘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보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지되고 잘 자라가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한 6월부터 지금까지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환경,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자라가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가는 가운데 때로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순과 같은 그 연약함이, 아름다움이 그런 해충인 어떤 이런 생소한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구겨지는 이런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보호해야 되는 이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균형을 잡아서 이게 성숙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의 교제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여기에 있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숙된다고 하는 그 현실적 증거는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따르고 그것이 무르익어가는 그 현장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 검증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화평함, 그것은 성도의 교제에 어울리는 화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룩함을 추구하되,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되 화평함이 깨어지고 화평함이 무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거룩함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준엄한 꾸지름을 들었죠. 거룩함, 성스러움, 성도의 마땅한 도리, 이것을 추구하는 것과 모순이 되어지거나 충돌이 되어지는 화평함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거룩함과 성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화평함이 깨어지고 화평함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그거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잡을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은 성도가 유지하고 성도가 다 간직하고 거기에 이르러야 될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것에 관련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예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구와 화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오해가 있든지 감정이 상했든지 어떤 일에 대한 그 기억이나 그 앙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를 원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한편 그 앙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예배를 집중하여 못 드릴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앙금처럼 그렇게 딱 침전되어 있는 자신의 입장과 그 감정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것, 그 방안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혼자 생각에 풀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목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인 혹시 오해가 있고 감정이 있다 치는 것 같으면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시간은 고통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는 진중하게 드리려고 하나 그러나 화평함이 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화평합니다. 화평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아주 친합니다. 갈수록 그리 친해지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런 반면에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느슨해집니다. 친한 분위기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점점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기도한다고 모이면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이전에 있던 간절함은 없어지고 여전히 그 화평을 추구하고 재미와 소위 말해서 교제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꾸 재미있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친해진 사람만 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게 됩니다. 주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는 전화 걸어서 어떤 서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대화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편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생활과 그 중심은 없어지고 문제로 여겨지면은 꼭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런저런 소문의 꼬리를 찾아서 그게 뭔가 궁금증을 풀려고 하면서 그래서 밥 친구, 뭔 친구 이래 찾아서 그런 또 교제를 과시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관심이 같으니까 더 가까워지고 재미있기는 한데 그러나 주를 보는 것,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앞에 감동을 가지던 그것은 갈수록 생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중심을 가지고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웃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움이 되는 나의 교제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하여 만나는 그런 진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에 당신의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예배가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불순함과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재주를 부리는 코미디 쇼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또는 설교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특히 흩어져 있는 이 히브리인들, 기독교를 개종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체질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현상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특별히 화평함과 거룩함의 이 균형이 깨어지다 보니까 교회로 모여서 한편 거룩을 추구하는 열심이 있어서 성스럽게 보이기는 한데 전혀 진솔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공동체는 보니까 재미있고 아주 활발한 것 같고 따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거예요. 즉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리 되는가? 그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네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지금 성도의 교제 속에서 묻혀서 그렇게 누룩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썬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교제인 것 같고 또는 다른 한편 거룩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음행. 이게 뭔가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이고 어떤 화끈한 교제의 어떤 그 효소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망령된 자. 저기서 망령되다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비신앙적인 것을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것, 그죠? 비성경적인 것. 그걸 보고 망령되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 의미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받아서 정리되어진 그 원리와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때로 이 젊은 자녀들이 적응적이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망령되다. 그때 아버지가 불러서 하는 말, 네가 어찌 망령되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어찌 망령되이 처신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망령된 자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게 보이고 목적에 이른다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을 보고 망령되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히브리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교제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이런 네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도 지금 우리 시대나 이때나 뭐 2000년의 차이 시간의 갭은 있지만은 사람이 사는 게 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 쌓여져 갈수록 은혜로 시작된 그게 사람 중심, 욕심 중심으로 변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욕심과 내 입장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원리와 정서로 바뀌게 되는 걸 봅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빙해서 순발력 있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야. 거기에 더 큰 명분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남보다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런 식으로 늘 교회 갔다 왔다 꼭 그래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가, 또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서로 봉사하면서 교류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하는 또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개념만을 강조하면서 자기 처지를 합리화할 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만나는 어떤 이것에 무가치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당위성을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이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가 그러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가치하게 만들고 언제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궤변과 같은 권면이나 신학 이론,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일들이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슬슬 자리가 잡혀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았던 것은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땅에 내륙 중앙 지역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참 교회가 세워서 잘 자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총체적으로 분위기가 쑥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고 그들이 믿었던 복음과 유사하지만은 다른 것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고 바울하고 진솔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편지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게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서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죠? 변질이 돼도 그렇게 빠르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2장 4절에서 말하는 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저기 가만히 들어온 자, 저것은 여러분 어떤 도둑이 담는 듯 들어오고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은 당신 것과 다르다 하는 이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가만히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순수성을 그들이 오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하게 오도해 갔습니다. 비슷하게. 꼭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을 때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달랐죠. 정말 그러시더냐? 정말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무엇을 건드렸느냐?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을 오도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다는 복음은 엉터리다. 비슷하지만은 엉터리다. 이걸 갈라디아에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깊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렇네 하면서 그렇게 쑥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부터 10절, 그런데 5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다시 말해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것을 구별하거나 이것을 판별할 지식도 없지만은 그런 마음이나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12제자와 어찌됐든지 간에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유대교의 전통하고도 너무 생소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보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바울이 보낸 편지의 서두에는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만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짝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역은 전부 다 거짓이 되어집니다. 이걸 거짓으로 만들고 유대교로 다시 그들이 끌어오든지 아니면 조로아스터교로 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마지노선을 독일이 공격을 하듯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공격을 했던 게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여서 톤을 높여서 편지 서두에 이것부터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예? 그것을 딱 강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장 1절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1장 10절에서는 자신의 사역과 인격에 또는 삶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사역이 그렇게 천사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그의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들리는 그런 타입의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타입의 사람.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지만은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또한 썼습니다.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연거푸서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단호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똑했습니다. 그의 생김새도 그래했고 몸에 가지고 있는 지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설교의 스타일이나 가르침의 내용이나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긴 것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사역이 거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도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 사람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는 당신들이 틀린 겁니다. 나는 못생긴 그대로고 나는 강력하게 설교하던 그대로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를 원했던 내 사역의 핵심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것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받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여서 그리고 나와 교제를 가지고 사역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면은 그런데 왜 지금은 내가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복음을 떠납니까? 왜 욕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자기가 잘생겼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것이 자기에 있는 것을 거듭 그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의 성품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과 그 다음에 그의 사역과 삶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힘없이 떠나느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립 멤버 32명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죠. 그거는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맥락입니다. 바로 이 맥락.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상수 목사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상수 목사는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절대 성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모두가 알아듣도록 하는 탁월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돌보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하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이런 분위기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 상할 때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부터 10절과 12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정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는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다른 마음 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떠나는 것, 이걸 하지 아니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 교리에 나오는 게,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쓴 이 바울에게 또한 이 단호함이 있습니다. 단호함. 그죠?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5장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7절, 8절, 9절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만히 들어온 자, 또는 10절에 볼 때 요동하게 하는 자, 9절에 볼 때는 적은 누룩이 모든 것에 퍼지는 것, 누룩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많은 것들을 좋은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휘딱 넘어갈 정도로 했으나, 그러나 본질은 그들이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의 내용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게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흔들어 놓고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결론처럼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교제,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는 에덴 동산에서 소리 없이 기던 뱀처럼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보니까 썬뿌리가 나지, 썬뿌리가 같은 이런 자들이 나서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썬뿌리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니까 썬뿌리는 곧 어떤 타입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지금 이 상황은, 신명기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40년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죠. 광야에서도 모두가 다 텐트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한 끼 먹고 한 끼 사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것 하나뿐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썬뿌리가 있습니다. 편가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광야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즉 이 썬뿌리가 개인으로도 나오고 단체로도 나오고 그룹으로도 나오고, 그죠? 아니면 두세 사람의 한 교제권이 썬뿌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그 다단과 아비람, 고라, 그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배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영향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독과 쑥의 뿌리, 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 하면서 하는 것은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불쌍한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게 신앙이고 그런 식의 이게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게 멸망할지라도 나는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썬뿌리, 그것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나름대로 흥분했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구제를 하는 것, 이게 지도자가 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듯이 자기들도 있는 전답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고자 갔습니다. 다 팔아서 돈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반을 떼어놓고 반을 가져갔습니다. 이걸 보고 엄청난 양이죠, 그것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짚었습니다. 왜 네가 처음과 마음이 다르느냐? 그거는 헌금의 양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 썬뿌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보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도 관심도 끌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주 이 시몬이 겉으로 볼 때는 참 교회를 위한 것 같고 갈라디아 루스드라 지역의 개척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돈을 슬 밑으로 주면서 이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의도를 짚으면서 아주 지적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그것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가 개척을 위해서나 교인을 돕기 위해서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능력 행하는 재미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것이구나. 이걸 보고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게 됐던 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구제로서 초대교회가 첫 단추를 끼는데 그런 식의 구제가 교회의 체질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적결처형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9장 20절 21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던 하나님의 이 원리가 이 썬뿌리를 통해서 나게 되어지는, 즉 악독과 불의가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체질을 그렇게 만드는 첫 선례를 그리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 다음 구절요, 20절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을 오도하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나으니라. 시체도 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달리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산이나 울가로 나와서 겨우 한 명을 구해왔더니 너희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도다. 제가 한참 고민을 할 때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두고 한참 고민하면서 한 선배 목사님에게 조용히 다른 구구한 사족 붙이지 않고 사실만 두고서 그래서 한 줄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것이 때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해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썬뿌리,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이게 쓴 맛은 아주 강하죠. 응집력도 있고 집착력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교제의 이름, 화평함의 이름, 아니면은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식상하여 떠납니다. 또는 교회에 대하여서 그런 끝에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고, 아니면은 다른 악감정이 생겨서 떠나버립니다. 아니면은 사람들 간에 이간질이 생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을 복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산이나 울가로 가서 겨우 한 명을 구해왔더니 너희는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연애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는데 이 여우가 포도원을 어지럽히고 포도원의 꽃을 흩어져서 그 아름다운 것을 해치기 때문에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저거는 복음과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리는 바로 세우되 그 원리를 보며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언제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의 원리입니다. 거기 보면 특히 14절을 한번 더 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스와 그 다음에 요한이 쓴 편지에서도 이런 것이 분명하고 이단일 경우에는 집에 들이지도 말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사랑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죠. 분위기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음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의 대표적인 성향이 뭐죠?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세속적인 이 만족, 이것으로서 뭔가 만족감과 행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적흥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 즐거움, 쾌락, 이거는 적흥적입니다. 꼭 안개가 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음행하는 자들에게는 비겁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숨기는가?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겉으로는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엄중한 게 있고 양심의 가책이 더 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더 강하게 아주 무리가 될 정도로 정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약보다도 사람을 더 무너뜨리고 형편없이 만드는 게 성중독이라고 합니다. 성중독.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을 하는 자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텃밭 안에서 무엇을 주는가? 재미, 즐거움, 표면적인 화평, 그리고 자기를 숨길 수 있기 위해서는 더 표면적이고 적흥적인 즐거움으로 계속 자극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되어집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음행하는 자, 제가 전도사 때에 지도하던 청년 회장과 여자 부회장이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 부회장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4개월쯤 됐을 때에 급히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고 내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한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회장이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참 점잖고 어질고 섬기고 겸손한 이 회장인데 그때부터 내가 되짚어 보니까 임신이 자기들이 알고 난 뒤부터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도 막 아주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그리고 부회장, 여자 부회장 근처에서 농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청년들이 그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먹던 밥숟가락도 다 던지고 막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로 상처를 주면 되고 비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 즐겁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소위 말해서 따뜻함을 추구하는 게 세속적으로 가는지 육체적인 것으로 가는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적흥적인 것, 이런 개그와 같고 코미디와 같은 이 즐거움으로서 무언가 우리의 따뜻함을 자꾸 말하고 추구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한 감각은 없어집니다. 이게 음행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제 속에
허탄한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을 일삼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자는 무한할 정도로 한 번쯤은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자,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를 소개하면서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 한 그릇,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걸고 그냥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유언을 받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장자 명분을 팔고 없는 거예요. 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인정해 주는 아버지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가 그때 대성통곡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소매깃을 붙잡고 그래 절절히 아버지께 부탁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라도 없습니까? 내게 축복하소서. 남은 것이라도 없습니까? 아버지는 없다 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알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3인 3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공동체로 머물려고 할까요? 그 목적과 이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게 안 될 때에는 언제나 적흥적이고 세속적이고 아니면 또 육체적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상대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코드를 따라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것에 유혹이 돼서 망령되게 행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예배도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교회 생활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됨이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망령되게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남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장자권을 망령되이 팔아버린 에서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망령되이 행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축복은 비켜갔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자들이 2000년 동안 발부둥을 쳐서나 교회가 어려움은 당해서나 교회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생각 없이 경거망동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이 비켜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울고 불고 그때에 후회하고 땅을 쳐도 비켜간 겁니다. 비켜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눌 때에 교제의 발전 단계를 잘 이해를 하고 교제를 성숙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깍듯이 인사를 하고 호감이 싹 갑니다. 근데 전상수 목사 같은 사람은 이 도무지 이게 참 두 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인사 매너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를 더 만나고 더 만나지 않았다.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의 카테고리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예를 들면 식사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할 때에 상대방을 고려해서 돈을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너를 챙기거나 어떤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는 건 좀 더 개인적이잖아요. 그 뒤에 좀 더 따뜻함이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격이 보일 때에 그 사람과 좀 더 깊어집니다. 반면에 인사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여겼던 것은 식사 한번 해보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가 좀 좁혀집니다. 그 다음에 좀 뭔가 친교 행사를 해봅니다. 아니면 밖에서 우리 갈매길을 같이 한번 걸어볼까? 식사하면서까지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걸어보면서 대화를, 사적인 대화를 조금씩 열면서 보니까
더 이상 사귈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이 열릴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교제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그럴 때 사람이 딱딱 그 다음 속이 보이고 인격의 깊이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soulmate, 내 영혼에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soulmate는 평생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그런데 인사 한번 따뜻하게 나누고, 아니면은 우리가 행사 같은 생일이든지 이럴 때 선물 한번 따뜻하게 챙겨주고 인사 한번 챙긴다고 해서 소울메이트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지금 바울이 참 갈라디아서 한편 억울한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인사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세련된 면으로 이게 인사를 잘하더냐, 아니면 식사를 대접을 잘 하더냐. 그래, 나는 그것을 못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쳤는데, 거품 풀고 넘어지는 이 간질병을 가지고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사 한번 따뜻하게 나누고 식사 좀 하는 이 재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믿고 내 추한 모습까지 다 보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걸 거짓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참 이상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내놓지 않고도 식사 교제는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내 진로를 바꾸거나 내 재산의 어떤 부분을 소리 없이 그 목적을 위해서 정리하는 이것 없이도 말이에요, 이런 고민과 진정성 없이도 인사는 천사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만 알고 받고 나누십시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 또는 누구는 사랑이 없다, 그리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교인들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면을 알고 교제의 발전 단계를 알고 교제의 성숙을 하시고, 복음을 떠난다, 축복의 자리를 떠난다,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진지하십시오. 교회가 엉터리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일전에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든지 이럴 때에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변질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여기 좀 따뜻하게 인사한다, 여기 좀 식사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명절이 되면 내게 뭔가를 챙겨주고 뭔가 따뜻한 말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번 술쭉 던져놓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듯 술쭉 던져놓는, 그게 복음이라 믿고 복음 자체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본질 자체를 여러분이 속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거기 히브리서 15장 12장 15절에 있죠.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재주는 못 부렸으나 그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는 재미없기 때문에 틀렸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좀 재미없지만은, 십자가가 재미없고 복음이 좀 따분하고 때로는 좀 강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그래서 때로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이런 불평은 할 수 있을 때, 여기 재미있는 것이 있고 가만히 들어온 자의 그 매너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 틀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부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심었고 아름다운 것을 자라가게 함에 있어서 우리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는 또 아름다운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강하고 든든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 가게 하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성숙되게 잘 만들어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되도록 만드는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